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네, 10장 38절 42절 우리 5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처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제가 있네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갈 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다야 마다야 내가 너를 요구하며 궁시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나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네. 한 달 전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귀여운 친구들이 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좌우치라는 시리즈의 설교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치 첫 번째 이야기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였고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좌우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율법 기사처럼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사마리아인 이야기 바로 다음에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은 자매입니다. 친자매이고 그들의 큰 오빠는 나사로입니다. 즉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세 삼남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끼시는 가족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집을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바로 큰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소생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마리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설명드리면 마리아가 이제 영어로 메리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동생이 누나였던 미리암인데 미리암이 이제 마리아라고 이제 헬라어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마리아가 성경에 신약에 한 6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음을 회복당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리아, 이 본문의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하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혹은 향유 기름을 부었던 마리아가 이 마리아입니다. 각각 좀 달라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마리아는 글로바의 아내라고 나온 마리아가 하나 있어요.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또 알고 있는 그 성경에서 또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집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거든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 보면 로마 교회 성도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한 성도 이름이. 그래서 마리아가 6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오늘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동생이 그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한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잘 살펴보면 각각의 메시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두 가지 이야기는 조금 상반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좌우치 시리즈로 묶인 겁니다. 좌우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양면을 다 보여주심으로써 결국은 한쪽에 깊이 빠지는 것보다 두 가지 측면을 잡고 균형을 잡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이 관점을 갖고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그 마을에 베다니에 갔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귀한 손님인 예수님께서 함께 방문하셨으니까 아마도 이 집에 여자 중에서 가장 대장격인 마르다는 손님 응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앞섭니다. 손님을 대접하느라 분주하고 일손이 부족한데 하나뿐인 여동생 마리아가 자신이 손님 접대하는 것을 돕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그때 뭐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주방에 사장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렇게 주방에서 뭔가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앞에 마리아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바쁜 것도 바쁘지만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얄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자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주님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는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만 보면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좀 더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우리 현실에 적용하다 보면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말씀이 적용되는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마르다가 없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당장 우리 밥 먹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어쩌면 잠옷에서 아이를 돌보는 보훈 사모님의 역할이 마르다 같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식사 준비로 분주하게 막 예배 전에 또 예배 끝난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상번들도 마르다의 심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래도 교회가 작으니까 그래도 예배 전에 다 끝낼 수도 있지만 웬만한 교회들은 또 막 예배 시간에도 막 주방 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누군가 위해 성경을 볼 수 있는 분들일수록 마르다가 이해가 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하고픈 이야기가 똑같이 지지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이 본문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저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합니다. 즉, 이 본문에서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낫다. 네. 마르다의 행함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마르다가 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석 자체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A보다 B가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둘 중 한 가지가 옳고 다른 한 가지는 그르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하는 일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좋은 것을 택하다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택한 것은 좋은 것이니까 그냥 두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 너 그거 할 필요 없고 여기 와서 너도 내 말씀 들어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르다가 하는 일과 마리아가 하는 데 비교해서 다른 하나는 필요 없고 이것만이 귀하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택한 이것은 빼앗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것은 필요하고 마리아의 건 하지 않아야 되고 어떤 성경보다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것만 하라고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르다의 것 또한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없고 빼앗아야 될 것이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섬김이 없으면 사실 교회 공동체는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없이는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만약 모두 예배만 한다면, 예배하는 것에만 특별히 그쳐버린다면 교회는 어떤 행함도 없는 그런 모임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붙잡아야 할 것은 마르다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어떤 마르다가 될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교회는 마리아와 같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교회는 어떠한 행함이 있더라도 그 본질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것을 택했으니까 합격, 다른 것을 택했으니까 불합격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마르다로 대표되는 어떤 실천과 섬김과 마리아로 대표되는 어떤 예배에 대한 열정과 마음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그것을 말한다고 확신하는 것은 누가복음의 배치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나란히 연결돼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그리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분석해보면 사마리아 이야기와 마르다 마리아 사건은 이거 두 가지가 연결이 있다는 사인을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이야기가 다 그 헬라어로 보면 안트로포스티스, 귀네티스라고 해서 어떤 사람, 한 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를 비교하는 구도로 두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라는 지역적인 비교가 나오면서 사마리아인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지나갔던 사람과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을 비교하고 있고, 여기도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내에서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데, 이 등장하는 것이 그렇게 빈번한 것 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르다 마리아에게서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눈에 띄는 측면입니다. 즉, 이 두 이야기는 누가가 이 두 가지 연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함께 배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이야기가 따로 떨어져 있다면 각각의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강조점대로 우리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야기로, 두 가지 실천의 방향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말하기 위해서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봤을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아주 익숙한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도 저희가 사인으로 뒀는데,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 하나는 이웃에 대한 명령. 하나님 그리고 이웃, 이것이 사교회가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적 관계에 대한 강조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금하게 하지 마라. 다른 어떤 것이 있어도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이야기는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어떤 행함보다도 실제로 이 앞에 예배하고 있는 마리아의 그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면, 즉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이런 말씀에 대한 어떤 측면보다는 실제로 가서 행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행함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신 후에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자칫 너무 행함에만 빠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전심을 다해서 집중하게 되는 것에 중요성을 잊을 수 있다라는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각각의 강조점이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그것에 빠져서 다른 한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서로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좌우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것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믿음과 행함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에만 집중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행함만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열정과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실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좌우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사건만 떼어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이 균형을 그로 인해 극단적으로 치우친 잘못된 해석, 즉 마르다는 필요 없어, 오직 마리아가 짱이야, 다 예배만 해야 돼, 이런 해석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리아만이 옳다는 것으로 결론을 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도 마르다의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관점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고 이럴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해서 정말 큰 교회 공동체가 한 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는 12사도입니다. 근데 12사도가 이곳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 구제하는 선한 일을 또 감당해야 되니까 이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원래 해야 되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방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구제 사역은 다 하지 말자가 아니라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전념하고 대신 7명의 흔히 말하는 집사들을 뽑아서 그 구제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즉 두 가지를 함께 잡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마르다의 섬김 자체에는 문제가 있지 않았으나 그녀의 모습 가운데 몇 가지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마르다가 책망받을 만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녀의 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원망 섞인 몫으로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일이 열심인 것이 잘못인가? 그녀가 했던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마리아를 혼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어떤 마리아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그 원망 섞인 모습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마리아가 여기 앉아서 예수님 저 옮겨진 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데 가서 저기서 공사하고 있어요, 이러면 저 마리아랑 똑같이 혼났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마르다가 섬긴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마르다는 자기가 섬기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마리아를 비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것도 또한 예수님조차도 왜 이것에 관심을 두지 않냐는 식으로 따지는 측면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마르다는 어쩌면 예수님의 판단보다도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은 이걸 보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마리아 보고 저를 좀 거들어주라고 먼저 알아서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뉘앙스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내가 옳고 마리아의 행동은 틀렸다라고 확신하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는 예수님에게조차도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큰 잘못입니다. 우리에게 대입해보자면 예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서가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가르침보다도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고 있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그것이 내게 익숙해지고 내가 좀 잘한다라고 느껴지면 그 순간 사실 우리가 위험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의 부분이 많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어떤 노하우가 생기면 우리는 노하우를 의지합니다. 예를 들어 찬양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코드 진행을 하고 어떻게 했을 때 사람들이 열광하는지를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자꾸 그러한 것들에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내 중심을 두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코드 진행 어떻게 했을 때 고조하고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쓰면서 자칫 전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전문적이 되면 그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 경험에 의지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보다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아니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 해봐서 알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주범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성도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 뭐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갖고 저도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앞세울 때가 있지 않나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실수 너무 많이 해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울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라서면 결국 내가 다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 신념과 내 확신이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우리 세훈이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어서 제가 굉장히 영어 단어를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운데 발음도 그렇고 네. 완고한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것 가운데 또 하나가 좀 굉장히 이 단어 보고 나서 맨 처음에 참 되게 재밌는 단어다라고 영어 배울 때 기억했던 단어가 있거든요. 스티프넥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거처럼 사용되는데 스티프가 뭐냐면 뻣뻣한 넥은 목이거든요. 뻣뻣한 목. 예, 이게 완고한이라는 형용사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사용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그래서 너희를 징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네.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거예요. 목이 우리가 말하는 목이 기부스랬구나.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아. 너희는 너희 멋대로 했어. 그러나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어. 여러분, 모세가 한때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네, 왕자여도 했을 때, 내가 왕자가 됐고 40년 교육받았으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그때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완전 유연해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그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즉 모세의 온유함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최고다. 근데 이 성경에 이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보면 온유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야생마가 길들여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 온유함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삼국지에는 유명한 명마들이 많이 나타나요. 천리마, 적토마, 이런 여러 가지 명마가 조항비전,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정말 명마들은 사실 때로는 잘 기들이기 전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말들이었어요. 왜냐면 야생성이 하도 많아서 그 길들이지 못한 사람은 떨어뜨려서 죽이거나 밟아 죽이거나 이런 말들을 어떤 사람이 정말 잘 길들였을 때 야생의 성질을 가진 그 말이 완벽하게 길들였을 때 바로 명마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제멋대로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잘 길들였을 때 성경에서 온유하다 말하고 있고 그 온유함이 하나님을 칭찬하시는 너무나 좋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바로 그 야생마 같은 삶이 아니었습니까? 사람 다 잡아갖고 막 열심히 살던 사람이 야생마 같이 늙어진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는 바울은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그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내 사람이 죽고 하나님만이 내 안에 살게 갈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항상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귐의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이런 개척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을 보면 저는 참 대단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교회를 찾는다는 글들을 인터넷에 보면은 대부분 교회 찾는 사람들이 희망사항이 보면 개척교회는 빼고요, 상가교회는 빼고요, 뭐 이런 시설이 있는, 이런 것이 갖춰져 있는 이런 교회를 추천해주세요, 이런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은 어쩌면 저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작은 교회에서도 사역해보고 크다는 교회에서도 사역해봤는데 어느 교회에서나 정말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큰 교회도 항상 일할 사람이 없어요. 네.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결국 어디에서나 헌신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 있건 늘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항상 바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나만 열심히 너무 하는 것에 대해서 지치고 외로움에 빠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저 함께 해주는 지금의 이 모습들만도 감사한데,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부교육자 9년 동안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런 생각이 참 많았어요. 제가 화장실 청소도 하고 쓰레기 정리도 하고 교육관에 이제 오면 어지러진 것들 예배 끝나고 와서 정리하고 이러면 예배당 가보면 예배당도 주고 막 다 널려 있고 마이크 선정이 다 안 돼 있고 악보도 막 되게 널브러져 있고 이러면 그것이 다 부교육자인 저의 몫으로 남겨질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또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쫓기다 보면 마음이 복잡해질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날은 마음에 따라서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의 그런 모든 것을 막 돌보는 것이 기쁨일 때도 있는데, 때로는 제 안에서도 이제 혈기가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같이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예배팀들 좀 혼내야겠네, 막 이제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교회라는 곳에 사실 목회자처럼 그런 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도 안 하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섬김들이 존재합니까? 수년간, 수십 년간 교회를 섬겨온 분들 가운데 왜 그런 마음들이, 서운한 마음들이, 아쉬운 마음들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봉사하다 보면 우린 다 마르다와 같은 내 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기쁨으로 다른 사람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정말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부족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체가, 저는 그것이 진짜 사랑의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섬김을 하지 못할 때, 혈기와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런 우리의 감정의 위기, 우리 안에 혈기가 나타나는 그 순간 그것을 부추기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좋았어, 드디어 이 교회를 무너뜨릴 만한, 이 사람을 무너뜨릴 만한 포인트를 찾았어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잘 나가던 모세가 하나님 가운데 단 한 번 혈기를 심하게 부린 적이 있어요. 심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백성들이 맨날 불평합니다. 우리 물 좀 주세요. 맨날 불평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불평을 되게 인간적으로, 모세도 약간 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원망이 막 거세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주기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통로가 되었던 모세가 스스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모세 말씀하십니다.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서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바위에게 명령하시냐, 바위에 가서 지팡이로 2번 때립니다. 물 하나 나와라. 네. 여러분, 물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모세가 어떻든 이 물을 공급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고 능력이 하나님께 나온 것이니까 모세가 잘못했건 잘했건 그 결과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운명은 그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지적하는 것이, 네가 그때 바위 2번 쳤지. 나는 너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네가 스스로 바위 2번 쳐갖고 혈기에 부렸지. 너 그때 끝났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어쩌면 우리가 혈기를 내면서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그 능력은 우리가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면서 해도, 혈기 내면서 해도 그것의 결과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해서 안 돼요.
결과가 좋으니까 그것이 나의 노하우 잡스도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한치도 잘하지 않는 섬김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혈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그 사역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좌우치 이 두 이야기를 함께 종합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신앙인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르다는 이웃을 섬기는 이 실천에는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마리아에게 있었던 예배의 열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되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선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사이에는 우열은 없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도 이와 같은. 둘째가 뒤처진다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서, 첫째와 둘째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사람과의 그 풍성한 사귐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 갈 수 있다는 것이 선호적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가운데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뽑았던 것처럼 마리아 후 마르다가 되어야 됩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못하다는 얘기 아니라 마리아의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먼저 있고 그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마리아가 경험한 은혜의 감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었습니다.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집이 뭐 얼마나 부인이 보이지만 비싼 향유, 당시 향유는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순전한 나들 한 근을 향유로 하나님께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자 대단하다라고 박수 친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향유면은 300데나리온인데 그걸로 구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왜 여기가 붓고 있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월급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1년치의 뭔가를 하나님께 드린 모습을 보고 비난한 겁니다. 가룟유다가 왜 비난했을까? 제 생각에는 마리아는 경험했으나 가룟유다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 귀한 것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풍성해서 그것을 반응했지만 가룟유다는 그 안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그런 표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통해서 예배받으시고 결정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사실 마리아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엔 너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깨끗한 사람만,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만 와서 예배해 그러면 저부터 저기서 다 걸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이 우리를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고 너희가 내게 나오는 것을 내가 허락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너를 덮는다, 깨끗이 씻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힘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니 시작조차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우리가 합니다.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드려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교회에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이제 뭐 그렇게 헌금이 뭔지 모르니까 교육받지 못한 분들은 헌금이 마치 뭐 멤버십 해외에 있는 것 같이
아니면 내가 이제 아직까지 잘 모를 때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헌금 얼마 드려주고 왔어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죠. 봉사, 내가 가진 재능이 많으니까 그걸로 무언가를 섬겨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시고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함께 하자고 부르시니 순종하며 내게 있는 것을 갖고 힘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예배하고 때론 물질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 것을 구별드리고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봉사하고 난 재능이 없어도 열정이 있으면 또 그 열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인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익한 종인데 이런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니까 동역하자고 하시니까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은혜의 감격, 그것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 영이 더욱더 말라가고 있습니까? 지쳐가고 있습니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있었던 은혜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모든 문제는 마리아의 은혜가 고갈돼서입니다. 그 순전한 은혜, 교회 안에서 혹시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는 그 자체가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마리아에게 있던 풍성한 은혜가 있다면 사실은 분쟁이 생기만 사건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 품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리아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도 그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감격이 내 삶을 드린 봉사와 예배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업을 다 버리고 가족도 뒤로하고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였고 그 중에서도 제자를 맡았던 굉장히 귀한 사역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늘을 보는 행위를 보면서 그것을 그 예배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에게는 그런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만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자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만 마리아처럼 평생 머물러 있지만 어떠한 봉사도 어떠한 이웃사랑의 실천도 어떠한 내 삶의 예배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또한 책망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에 있는 마르다의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김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맡기신 일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일 자체는 너무 선하고 귀한 것이지만 이 자체가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주를 예배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의 동행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으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의 헌신은 더욱더 교회를 풍요롭게 하고 교회를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헌신은 철저하게 은혜의 감격으로 남은 자바의 성이어야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쥐어 짜내는 헌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김의 교회 안에 그러한 헌신이 강요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식사 방법 문제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식사를 준비할 사람이 없으면 식사를 줄여야 합니다. 봉사를 신청한 사람이 큰 부담 없이 식사 준비를 하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좋다. 그 이상 하게 되면 부담이 됩니다. 만약 지원자가 우리 안에 한 명뿐이라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만 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여러분이 중심을 잃은 채 그냥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 고갈되지 않길 바라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고갈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항상 충만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밥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 말을 먹고 있어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기고 재능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많을수록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건강한 모습은 마리아로 충만한 마르다들이 되어서 은혜로 인해 섬기고 또 그로 인해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사귐의 교회가 항상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순간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내게 있는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때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체험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마르다, 그는 너무 분주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섬기가 봉사를 시작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경쟁에서도 안 되고 남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 혈기에 부려서도 안 됩니다. 그저 내 섬김은 주님이 아시겠지.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도 안 됩니다. 내 노하우가 주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마르다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4가지 밭의 비유 중에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했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그런 씨와 같다. 우리가 안에 그런 근심이 너무 많다면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먼저 마리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그런 경험을 갖고 마르다의 봉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마르다와 같이 음식을 준비하는 데 힘써야겠지만 그 전에 할 양식이 내 안에 쌓이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저는 우리 사귐의 교회가 상처 입은 마르다들이 치유되는 그런 모습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청년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참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네, 열심히 안 했던 청년들이 떠나지만 진짜 열심히 했던 청년들이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경우가 먼저 마리아와 같은 예배자의 모습을 배우지 못한 채 그저 교회에서 추구하는 대로, 부추기는 대로 섬김과 봉사를 다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체험으로 인해서 봉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봉사했을 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알아주니까 그 자리에 계속 서다가 고갈되어 떠나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봉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내 신앙의 크기이고 내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결국 끝내 그 중심을 세우지 못한 채 소모되어 떠나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중고등부 회장했다, 임원을 했다, 차연팀 했다, 뭘 했다, 과거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그렇게 마리아 없는 마르다가 되어서 떠나는 상처받은 마리아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지치고 찢겨가는 그런 봉사자가 참 많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저우치 첫 번째 배웠습니다. 이웃이란 가장 가까이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도울 때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준 것이 하나님께 우리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혹시 마르다와 같이 지쳐있는 사람을 본다면, 혹시 그렇게 아직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본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은혜가 없는 섬김이 계속되다가 가룟유다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함께 갈 수 있는 돌봄과 동역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게 깨어진 마음이 있다면, 마르다와 같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지금 내가 내 모습이 마르다와 같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마리아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교회가 늘 그렇게 마리아의 은혜와 마르다의 섬김으로 균형을 이루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서 동역하는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좌우치 두 번째 시간으로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마리아가 없습니까? 주님 아버지 앞에서 머무는, 아버지를 먼저 찾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없습니까? 주님, 다른 것보다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혹시 우리 가운데 마리아의 은혜가 이미 충분히 부어졌으나 아직 내 삶에 마르다와 같은 실천들이 없다면 다시 한번 나를 깨우시고 이웃사랑의 섬김의 그런 자리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귐의 교회가 날마다 중심 잃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상처받은 신앙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들 치유하고 함께 더 깊은 곳으로 더 하나님 중요한 것들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균형 감각을 주시고 날마다 함께 더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